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다윗에게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신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아버지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이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알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게 되고 또 나라를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울과의 관계가 또 나오게 되고 또 그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서 그 이야기는 그 이전에 골리앗을 이긴 것도 나라를 구한 것도 알고 다 연결되는 것들이죠. 갑자기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 장수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에게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갑옷이 아니라 물매와 돌을 가지고 와서 그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고 또 그 앞에 17장 58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묻되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소년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까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울 왕이 너는 누구냐 너 장수도 아니고 또 소년인데 이미 만난 적도 있잖아요. 그의 창도 주고 그의 칼도 주고 이거 거추장스러워서 갑옷도 잊지 않고 그냥 나 이렇게 갑니다 하면서 물매와 돌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 다윗을 또 어떻게 돼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로 하나가 되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다윗과 요나단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했다. 우리들이 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나를 위하고 내가 몸이 힘들면 좀 쉬려고 하고 아프면 치료하려고 하게 되고 내 몸을 굉장히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요나단은 자기 몸을 사랑함과 같이 그 친구 요나단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사울의 모습이 또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사울도 다윗을 남다르게 생각한 거죠. 이 다윗이 나라를 살린 사람이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상을 해주고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씀이 그렇죠. 처음에도 포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모까지도 세금 면제해주고 사위 삼을 것이고 또 재물을 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처음에 전쟁을 해서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왕이든 백성이든 군인들이든 누구든 야 이제 우리 살았다 안심하게 되면서 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하면서 다 좋아하고 기뻐했던 이런 모습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사울도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살린 나를 살린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멀리 배척할까요? 좋아하고 가까이 할까요? 좋아하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그를 가까이 하게 되고 곁에 두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너 부모한테 가는 것도 가지 마라 나와 함께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다윗이 천군만마와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 너무나 존귀한 사람 나라를 살린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 계속해서 곁에 두고 싶은 사람 쫓아낼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내 옆에 있으면 정말 충성할 이런 사람으로 알게 되고 함께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에게 있는 것은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이 다윗과 같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든든한 사람, 그만 있으면, 그가 있기만 하면 충성하고 사랑하면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어.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남다른 우정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겉옷도 그리고 자기의 칼과 창과 군복도 띠도 다 주었다. 그의 겉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무엇을 의미냐면 신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자로서, 또 나라의 왕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자기 고위직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런 옷도 창도 띠도 칼도 다윗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무기를 주고 내 겉옷을 주었다는 것은 선물, 상대방에게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는 바로 뭐냐면 우정이나 혈맹의 관계를 가지고 돈독하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야 나는 너의 정말 진실한 절친이야, 정말 친한 친구야, 내 겉옷도 내 신분을 초월해서 내가 너에게 이걸 준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우정이다, 혈맹이다, 혈연과 같은 맺을 끊을 수 없는 이런 우정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런 행동은 충동적이거나 무슨 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저 친구가 정말 내 친구구나, 저 사람하고 내 친구가 되면 정말 좋겠다 해서 그 마음을 다 주고 자기 선물도 주고 다 하면서 이렇게 친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과 보았던 것뿐만 아니라 20장 4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0장 42절, 오늘 말씀하지만 조금 더 가서 20장 4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마음을 알게 되고, 미리 전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면 내가 화살을 이렇게 쏠 것이고 또 소리를 칠 거니까 도망가게 되고,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이런 신호를 할 거니까 내가 돌아와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보내게 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너 평안히 가라.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나는 그냥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제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도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우정이나 우리의 또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단순히 사람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 가운데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듯이 또 다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같이 저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단순히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 우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특별히 어디를 보냈을까요? 뭐 전쟁터 이런 데 보냈겠죠. 싸움 같은 데 보냈겠죠.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울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거 진국이네. 제 뭐 특진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진급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군대 얘기니까 뭐 요즘에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진급도 시키고 하게 되는데 그걸 백성들도
뭘로 여겨요?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니 야 다윗은 저렇게 될 만해. 야 쟤 얼마 되지도 않은데 어린애를 저렇게 장으로 삼아 이거 뭐 너무 편법하냐 편애 아니야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이 사울의 신하들도 그것을 합당히 당연하게 아 맞아 저 친구 다윗은 저렇게 될 만해 다 인정받을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보이게 되었는데 좋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고 인정했는데 특진도 시켰는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시기와 질투가 생겨지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시기 질투가 생긴 것이 아니라 뭐 특진시키고 이렇게 했던 그때는 좋은 감정들인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뭐냐면 이런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또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6절 7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무리가 전쟁을 하고 돌아오게 될 때 다윗이 지금 계속 전쟁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을 계속 승리하고 오게 될 때 골리앗을 이길 때부터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제 여인들 가운데 환영하면서 개선 장군 이렇게 한번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을 뭐예요? 노래하게 되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상황 속에서 뭐 했냐면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나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사울도 지금 사실 칭찬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을 더 칭찬을 하게 되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하게 되니까 이 사울이 그 이야기를 노래를 들으면서 그 말에 불쾌했다 그리고 심히 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 전까지는 좋게 보았는데 특진도 시켰는데 인정받았는데 인정해 주었는데 그 노래 때문에 시기 질투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그가 그 다음부터 다르게 반응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아무리 좋아했던 사람도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다른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시기 때문에 눈이 뒤집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시기 질투 때문에 상대는 죽여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해코지해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망해야 될 사람이고 나만 살아야 되는 이런 생각이 그 다음부터는 바뀌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해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왕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왕이 그런 거 보면 야 맞아 다윗이 저렇게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이지 나를 살려준 사람이지 나를 왕되게 지금도 계속 가게 된 것은 저 다윗 때문에 그렇지. 그때 그래 맞아 다윗이 만만이야 쟤는 정말 우리 복덩어리야 쟤는 잘해줄 거야 이런 마음이 정상적일 텐데 사실은 시기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왕과 이 다윗과는 비교 대상도 되지 않는데 그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오니까 왜 쟤를 더 사랑해? 백성들이 왜 쟤를 더 좋아해? 이거 기분 나빠. 그러면서 심히 불쾌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하나 다윗을 오늘 말씀에도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지게 되냐 죽이려고 2번이나 던지게 되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를 잘 사용하고 그를 존중하면 나라가 더 안정적이 되어지게 되고 또 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더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는데 다윗을 블레셋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나라 생각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사울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비교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윗을 했으면 그때 사울이 야 맞아 이 친구가 이 다윗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야 우리 더 잘해주자 이 사람을 존중하자 그러면서 계속 했으면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 되었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자기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를 살려준 나라를 살린 다윗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윗과 같이 힘이 되는 사람, 또 도움이 되는 사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도 일터와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또 많아져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도 맛보게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또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은혜를 은혜로 알아도 그 마음 가운데 시기가 들어오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 건강할 그 시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욕하게 되고요, 비난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방해하게 되고요. 이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어지게 되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그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뭘까요? 동역자이다.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세워주셨고 나도 세우셨고 그 사람도 불러주셨고 나도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을 또 앞으로도 오게 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역하신다 이 생각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보다 좀 더 잘하는 부분이 보이는 사람도 있으면 그걸 기뻐하고 가면 야 우리 교회의 보배구나.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게 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저렇게 섬기면서 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지 이러면서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도 남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남들과 비교하지 말면서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그 또 달란트 가지고 또 나에게 주신 건강 가지고 이런 시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다윗과 같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하나님과 동역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어떤 일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다. 내 마음으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시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질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복덩어리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보내주신 보배이고 또 존귀한 자임을 알게 되면서 그를 축복하며 축하하면서 나도 함께 동역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다윗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될지언정 우리는 사울과 같이 시기와 질투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또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또 겸손했습니다. 유나단은 그 모습을 보게